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필 때,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진 채 이 신앙의 길 걸어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무엇인가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꼭 부여잡은 채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움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다룬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계속적으로 살핀 내용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무엇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까? 1장 27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을 부여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라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에게 옳은 모습일지, 합당한 삶의 모습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피며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기도하며 주님 그리 살길 소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아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흠이 없다,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떤 빛된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이 흠이 없는 채 순전한 채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걷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지금 빌립보서 말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 빛된 삶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요, 무엇인가 들려진다라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기대함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걷길 소원합니다 외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흠이 없고 순전한 삶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가요 어떤 모습인지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겠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 세대의 모습, 우리의 역사의 모습 보여줍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는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서 조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그러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굽어 있다고, 비뚤어져 있다고, 구부러져 있다고, 무법하다고, 비겁하다고, 파렴치하다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무정하다고,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본 채 순전하고 흠이 없는 채 빛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몇 구절을 통하여 그 마음을 꽉 부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스르다라는 표현도 보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굳게 하다, 왜곡하다, 그르치다, 잘못 인도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타락시키다. 내가 정신줄을 조금만 놓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저 그릇된 길로 나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음을요, 하나님은 말씀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걷길 원해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절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그런 세상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올곧게 잘 인도하고 지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혹시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리 이해하고 해석한다면요, 아마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능력이, 지혜가 누려지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 이해 해석하며 그 신앙의 길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져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시대의 모습, 이런 모습 맞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해내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그 인생의 길,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본문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 문맥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뒷부분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몇천 년 전 그 시대, 그 세상이나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나 똑같은 모습으로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 꽉 부여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찬양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입술 통하여 터트려내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럼 어찌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부여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통하여 전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요, 혹시 내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진다라면 그리 안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그 말씀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많은 이유와 목적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있었겠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말해주고 있냐면 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하면서 이유가 나오는데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사정을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알길 소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위안을 받고자 한다라고 이리 말해주고 있는 구절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떤 가십거리를 찾아내려고 디모데야 너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빨리 그들의 소식 전해 듣고 와라, 이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뭘 먹는지, 뭐 하고 사는지, 뭐 놀려 먹기 위하여, 뭐 어째 하기 위하여, 이런 개념으로요 지금 그들의 사정을 궁금해했던 것 아니고, 너무 사랑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복음이, 사랑이 전달되어진 그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고민되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그들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마음이요 여러분 느껴진다라면, 그리고 다른 본문들 통해서도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와, 사도 바울 진짜 그 영혼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찌 살든, 뭐 하고 살든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 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금되어 지내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 상상한다라면요, 생각한다라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뭐 어떻게 사는 게 뭐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신 그들,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힘을 내고 있는지, 혹시 거꾸로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마음이 가니까, 생각이 가니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 이 구절을 다 가지고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채 그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사람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가? 만약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이유가, 어떤 사람 잘 구워 삶아서 내 이윤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아픔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질로서, 권력으로서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의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었다라면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며 저희들에게 이리 큰 기쁨과 감격을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진짜 위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대화 나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이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진 채 그들과 대화하며 인사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윤을 위하여 이용해 먹을 대상, 혹은 가십거리로, 나 심심하니까, 따분하니까 그의 상황들을, 어떤 모습들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놀려먹고 내 즐거움을, 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대상으로,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하고 있는 너희들의 태도, 모습, 생각, 마음을 바라본다라며 진짜 흠없고 순전한 삶인지 빛된 삶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음성으로 확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와 만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외치지만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라봐진다라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군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성경 읽으라 하는데 열심히 다해서 일독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힘쓰고 있으니까 수고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에게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던,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목적 삼고 의도 삼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모습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옆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한번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분명 나를 위하여 이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 만남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도요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많은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설들이 있습니다. 뭐 장소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이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2차 전도 여행 이후 쓰여진 글일 것이다. 그리고 감금 상태에서 그가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글이 쓰여지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 이유일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글이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은 감격한 많은 사람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였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살아갑니다,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 오늘 9절 보십시오. 엄청 슬픈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슴이 찢겨질 정도로 아픈 말씀이 등장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라면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그 느낌 분위기가 딱 상상이 되십니까?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의 글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면, 참 능력 있는 사람들, 사랑 품은 사람들, 주님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내 곁에는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디모데가 뛰어나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풍성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오 이리 설명하고 이리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 보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밖에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는데요 가슴이 안 아프십니까? 찢겨지는 마음이 보여지지 아니합니까? 그 당시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는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경험하고 바라봤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 정작 빌립보 교회에 그들의 사정을 알고자 누군가를 보내려 할 때 이밖에 내게 없어서 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의 심정, 그의 마음, 우리가 상상이 되고 생각되어진다라면요 진짜
진짜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분명히 열심히 내고 있는 거 맞아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이름이요 외쳐지고 부르짖어지는 건 맞는데, 살펴보니까 그들이요 지금 이 열심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도, 이윤을 위하여 열심 내는 그 모습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맞지만 나는 너에게 보낼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 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지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제가 한 주 사이에요 좀 가슴 아픈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와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BBC 뉴스에서 다룬 아마 다큐멘터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국 그 어떤 제목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터키지요. 튀르키예 구호의 왕 하면서 구호 품의 대가로 점점점 뒤에 내용 있지만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라 좀 생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내니까 힘을 쓰니까. 그 시리아 사람들 자신의 나라에 와갖고 막 아프게 살아가고 괴롭게 살아가니까 그 난민들 구호하겠다고 돕겠다라고 열심히 낸 누군데요.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제 이건 의혹입니다. 세상에 그리 도와주는 모습 가운데 헛된 것을 요구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더라,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 이게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어요. 저 점점점 뒤에 뭐가 있을지 여러분 막 상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그건 내놔라. 그 약하고 약한 연약한 여인들에게 다가가 그리 표현하고 그리 말하고 강압적인 모습, 그 태도를 보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요 의혹이지만 많은 증언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인터뷰를 따면서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국에서 다루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연합뉴스에서 다룬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돕는다더니 수억 원 모금의 테러 단체 지원하였다. 한 10억 정도의 돈을 모았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아프리카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해갖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해갖고 정작 그 돈을 테러 단체에 갖다 주는 그 이야기, 제가 한 주 사이에 본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고와 열심과 헌신의 모습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안다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힘씀, 수고, 헌신이 다 나를 구하는 내용이다라면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 보냈다 했잖아요. 디모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꼭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뭘 위해서 수고하였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 디모데를 위하여 수고하였더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수고하였더라. 어떤 단체를 위하여 수고하였더라. 어떤 지역을 위하여 수고하였더라. 그리 표현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그 자, 그가 그 자리, 그 빌립보 교회 자리에 보내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살폈지요.
사람 대하는 모습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절대 더럽히지 마십시오. 가십거리로 그 상대를 나의 어떤 조롱거리, 장난거리, 어떤 나의 무료함을 달래줄 거리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를 나타내 보이고 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 우리가 열심 내고 헌신하는 모든 그 목적과 의도까지 다 살펴보시는 나의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그 일에 열심 낼 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보낸다라는 표현이요, 복이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채우시더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이런 디모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모습 딱 장착한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꽉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거 감당케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으면서요, 그 신앙의 길 걸어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세상은 늘 흔들리고 늘 변하고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걱정 고민거리를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꽉 붙들고 그 길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누군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할 때 그 디모데를 정합니다. 근데 그 시선을 그대로 하나님께로요 우리가 향하면서 그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려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길 소원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정작 그러한 모습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쩔까. 그러면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한 분 한 분 사람들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똑같은 질문을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생각을 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 봤는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채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요 잠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펴보니 이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었는데, 순전하고 흠이 없게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나는 그러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말씀 통하여 고백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품은 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인지를요 분명히 깨닫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힘쓰며 수고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절대 나의 조롱의 대상, 나의 장난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뱉은 말들이 있다라면 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품은 주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분명히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무엇인가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비춰졌는지 두렵습니다. 혹 불순한 마음, 생각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신앙의 길 걸어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한다라고 오늘도 소리냅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오늘 또한 고백해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발걸음에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